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새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 내가 내 영을, 내가 택한 자에게 그 영을 부어주셔서 생수의 강이 그 사람에게서 흘러 넘쳐나도록 하겠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성경은 약간의 표현 방식이 다를지라도 거의 대부분이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은 누구만 증거한다고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같은 얘기. 그리스도의 사랑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신구약 성경 66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은 천국 되어 사는 천국 복음만 증거합니다. 성경의 얘기가 다 천국 복음. 이렇게 살면 나와 함께 산다. 천국 되어 산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 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 새 언약만 증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수를, 사랑을 너희 마음속에 심어주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 마음속에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우리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성경을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너희 이웃도,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형제간에도, 그리고 아는 인간관계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방법을 우리 생명이 둘이니까 우리 생명이 둘에 대해 지키는 법을 주었어요. 하나는 모세율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 육신의 생명만 가졌을 때는 모세율법으로 네가 지켜서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보라고 주셨는데, 그 율법은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내가 득도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게 뭔 얘기예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종교생활한다 그래요. 종교생활. 근데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으로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작심삼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주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언약, 하나님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을, 생명수를,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언약을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기를 새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이나 천국복음이나 같은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안경, 새 언약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린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수를 먹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육신의 자녀들은 하루 3끼 밥을 먹고 살아.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영양식도 먹고 보양식도 먹어야 이 겉사람이 사는 거고, 우리는 이 겉사람 플러스 속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영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은 뭘 먹고 사느냐? 바로 생수를 먹고 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먹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면 한 마음이 된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멘.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빛과 사랑이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된 생명이 바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고, 아멘. 주의 영광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생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듬뿍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수처럼, 공기처럼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강수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적셔오면 모든 메마른 땅이 비가 오면 적셔나듯이 하나님의 생수의 땅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수를 마시며 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일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제목인 새일이다. 그 새일. 아멘. new thing, 새일. 새일을 이루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성경은 어떻게 약속되고 그 약속된 새 일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새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그랬는데 그 새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생수를 먹고 살도록 해주시겠다. 생수는 바로 사랑이에요. 이사야서 42장 9절 말씀. 원래 1절서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핵심 단어만 읽습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19절 또 한 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생수의 강을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만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불러주신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생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택한 자들만 마실 수 있는
영적인 양식, 생명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시작서부터 15절에서 원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성령의 약속을 너희 후손에서, 이삭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약속하셨어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의 백성, 요즘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나를 믿지 않는 것, 나를 따르지 않는 것, 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돈을 더 좋아하는 것, 세상 낙을 더 좋아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두 가지 악. 생수의 근원이 난데, 하나님인데, 하나님 생수의 근원은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는다. 그리고 자기가 우물을 파는데, 웅덩이를 파는데, 그것은 물을 저촉하는 우물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라 물이 자꾸 샌다. 여러분, 생수를 마시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의 생수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채워도 만족이 없어. 아멘. 여러분, 돈을 한번 벌어보세요. 못 벌으니까 돈 벌고 싶은 거지만 돈을 다 채우면 더 채우고 싶고, 지구에 있는 돈을 다 통장에다 넣어도 만족이 없어. 우리 그렇게 산 사람들의 모든 삶을 보잖아요. 세상 것으로는 전부 다 이 마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 채워도 만족이 없다니. 그 허전한 빈 마음, 빈 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수를 채워야만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낙원을 상실한 신낙원의 인간들은 만족할 수가 없다. 낙원을 회복하는 길은 복낙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채워서 그 하나님의 영 속에서 생수를 마셔야, 생명수를 마셔야 속사람이 자라날 수밖에 없도록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다, 그 얘기예요.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먼저 그에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말씀하신 것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셔요.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운 언약이 나의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그들 속에 그 마음에 심어주겠다, 그 얘기예요. 아멘. 생수를 심어주겠다. 아멘. 그 생수를 마시면 목석 같은 사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런 상태가 돼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진정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일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일은 너에게 생수를 줘서, 사랑하는 마음을 줘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겠다는 바로 그 언약이 새 언약이고 하나님의 새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일만 하신다고 얘기해요. 아멘.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지금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바로 택한 여러분과 나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생수를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복만 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알아야, 그분의 뜻을 알아야,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먹고 입고 살고 돈도 있어야 되니까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예요. 순서가. 이것이 새 언약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일 끝장인 계시록 22장은 새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모르거나 오늘 말씀드린 이 새 일을 모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진다 그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신앙생활하는 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하나님의 하는 일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걸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 아멘. 구약에 또 에레미야 선지자 말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맑은 물, 생명수로 너희를 적셔서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때가 우리 몸에 묻어도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해야 때가 벗겨지듯이 우리 심령에 묻은 때를 생명수로 깨끗하게 정결케 해서 더러운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 것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모든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 그러고 난 뒤에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왜 성경은 이 얘기만 계속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과 같이 교통할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신통해야 인통도 하고 인통해야 물통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먼저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만 달래. 돈 통해야 되겠다고 물 통해야 되겠다고 안 된다 그 얘기죠. 먼저 나하고 통하려면 내 영을 너희 마음속에 심어줘야 되겠는데 네가 더러워서 더러운 너희하고는 내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라. 그리고 깨끗하게 씻은 그 마음속에 내 마음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신의 성품이에요. 아멘.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고귀한 인격을 가져도 신격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강아지가 동물이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해도 인간의 마음하고 인간하고 사랑할 수도 없고 인간하고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 인간이 아무리 또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똑똑해도 영이신 하나님과는 교통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영으로 하나님의 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신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도 영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의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아멘. 그 마음이 새 마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통할 수 없는 인간의 굳은 마음, 사단 마귀가 준 사악한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너희에게 심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생명과 하나님과 통하는 영의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위생의 자랑, 이 땅에서 한 퀴 잡고 멋지게 살겠다는 그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내 영이 더럽혀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떠난 상태로 신라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로 더럽혀진 예수의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생수를 뿌려서 너희로 깨끗하게 네 마음을 씻어서 내가 깨끗한 네 마음속에 새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 그렇게 해야만 나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너무너무 쉬운 얘기 알고 보면 이게 성경의 얘기라니까. 에스겔서 47장 성경은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열매 맺는 나무 선악과 생명과 많은 나무를 하나님께서 주셨어. 자유의지를 주셨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계시록에도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에도 생명수샘이 나와요. 창세기에도 생명수샘이 나와요. 그 생명수샘을 먹어야 우리의 속사람이 산다고요. 에스겔서에서도 성전 안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 그래서 그 막 점점 이 물이 넘쳐 흐르는 나중에 창이란 강물이 돼요. 그래서 그 물이 그 생명수가 흐르는 적시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그래서 고기가 다 살아나고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고 온갖 물고기가 다 자라고 풍요로운 생명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에스겔서 47장 시간 있을 때 여러분 읽어보시고 오늘은 딱 두 절을 읽어도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만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이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서 지금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다 생략하고 3절을 보면 그 물이 흘러서 우리 무릎까지 찬다. 물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발목까지.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무릎까지.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헤엄칠 정도로 점점 물이.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서 강으로 바다까지 간다. 그 얘기. 에스겔서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아멘. 성전은 어디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전이죠. 아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아멘. 발목, 무릎, 가슴을 적셔서 여러분 주의 사랑교회를 적셔서 2020 성교비전을 이루는 땅끝까지 사랑의 생수가 넘쳐 흘러서 우리 사랑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어둠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가정이 찢어졌는데 다시 소생하고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넘쳐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환상의 에스겔서 47장인데 이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모든 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 강물이 창일하게 흘러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2020 성교비전 남미의 23개의 나라에 20개 나라에 우리가 이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살려서 그들의 가정을 다 소생시키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것이 사랑의 역사,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된다. 성경이 이 얘기라니까. 또 신약, 구약 이제 생략하고 신약에서는 바울사도, 유명한 바울사도,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변했어요? 신구약 성경 13권, 4권을 쓸 정도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도 예수 늦게 믿고 힘들게 믿고 어렵게 믿은 사람이 한번 변하면 바울사도와 같은 놀랍게 하나님이 쓰임받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바울사도는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신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점도 보러 가고 무당 만나서 우리 조상들이 굿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르고 따라다니기도 했고. 굿하는 무당도 그 굿을 춤추면서 뭐 어떻게 굿하는 줄 아세요? 접신한다고 그래서 그들의 신을 사탄 마귀를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리지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불러오는 거고 무당은 접신하면서 춤을 추면서 지들의 하나님 마귀를 불러오는 거예요. 마귀를. 그래서 통해야 뭐 얘기를 해주고 가르쳐주지. 그래서 무당도 접신해. 그 무당 중에서도 고단수의 무당인 충만한 무당인 박수 무당은 작두의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잖아요. 춰도 발 하나 피가 안 나잖아요. 그 정도로 그들도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과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틀린 얘기예요? 그 얘기야, 그 얘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그분의 영으로 제대로 살자, 그 얘기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경건훈련이에요. 곳곳에서, 성경 곳곳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감동을 네 마음속에 네가 듣지 못한다면 너는 미안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네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너는 버리운 자다. 네가 버려운 자인지 안 버려운 자인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인지 네 믿음을 확정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사도만 그랬어요. 요한사도. 요한사도. 하나님의 반모섬에 돌아가서 유배당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될 것이며 세계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며 이러한 역사가 곳곳하게 이루어지겠다고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다니.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의 역사가 그대로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떻게 그 계시가 지금 이 시대에 똥 맞아떨어지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요한사도는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멘. 양치기 하는 목자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면 양들이 따라다닌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미물인 양도 목동의 얘기를 듣는다. 우리 주님은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려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는 유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샛별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이라. 그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유언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7절, 18절, 19절만 읽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변형산이라고 하는 거룩한 산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갔는데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만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얀 변화된 그 변형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생생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 보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얘기죠.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같이 간 제자가 함께 들었다. 똑똑하게 들었다. 근데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화산에 갔을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생생한 목소리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샛별처럼 네 마음속에서 들려온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사생 결단을 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이렇게 그 응답으로 샛별처럼 확실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네 성전을 내게 주었노라고. 네 기도를 내가 응답한다고. 너는 행복자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 샛별처럼 마음이 확신을 갖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어진다 그 얘기. 아멘. 이런 확신을 갖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것들도 그렇게 되지만 적은 것들, 사소한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바로 주로 90% 이상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새 언약의 성취로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공급받아서 온전한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살도록 해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지금 이루어주고 계신 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새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 새 일을, 새 언약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봅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생명수를 공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자,
생명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생명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샘물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생수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2절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무슨 우물을 먹었어요? 야곱의 우물, 율법의 우물을 먹었어요.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내가 뭐 하려고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먹어도 채워도 목마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고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는 말이라. 지금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 그분이 생명수를 지금 공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를 기쁨으로 마시는 훈련이 경건훈련이에요. 기도훈련, 찬송훈련, 말씀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깊은 경지의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수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이 이 바로 생명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 33절 말씀 읽습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니. 시편 42편 1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서 물을 먹어서 갈증을 느껴서 찾듯이 우리 영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면 그러한 애절한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서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영혼이 생명수 여러분 안에서 주시는 생명수를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갈급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급해지고 인생의 불행과 모든 원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터진 밑빠진 웅덩이 거기에서 생수를 구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그냥 빠져나가니까 없지. 생수를 구하려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생수를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주신 그분이 주신 생수를 먹으면 만족하고 정말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수를 먹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자예요. 마지막 이 이기는 자라야만 궁극의 목적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이기는 자, 어둠에서 이기는 자, 세상을 정복하는 자, 승리하는 자, 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한다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성에 들어갈 권세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은 날마다 이 말씀대로 두루마기를 빨아야 이기는 자가 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승리하고 또 그 승리한 그 여세를 몰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수를 마셔야 돼. 그 생수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 천국 되어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나는 거듭이 났어요. 여러분과 내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삶의 구원을 누리고 천국 되어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사는가?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 땅은 사단 마귀와 같이 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배후를 보면 사단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 몇 퍼센트 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 그 퍼센테이지가 영적으로는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 영의 싸움이 이 땅의 삶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생명수를 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수로 뭘 하느냐?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의 삶도 승리하고 그것이 모여서 속사람이 자라야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 외에도 천국의 비유가 여러 가지 나와요. 그 천국의 비유의 모든 것은 그것을 싸워 이기면 행위로 그것을 극복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그 예화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선물로 그냥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그러나 행함으로 참여하는 복이 있다. 행함으로 천국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알고 첫째 부활에 어찌하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푯대를 향해서 다름질한다고 얘기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은 주님께 속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산 자들이 받는 상이 첫째 부활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상을 받아야 사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멸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던 세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일은 무엇인가? 날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주는 생명수를 마시고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거예요. 두루마리 겉옷을 빠는 것이다. 아멘. 찌든 마음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생수로 목욕하며 씻어내는 일이 세일이다. 그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날 때 그리스도로 예수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옷을 입었다고 빨간 글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은 그것을 흰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에는 바로 흰옷을 입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시고 난 뒤에 생수를 공급하셔서 생명수를 공급하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랑의 모습으로 입을 벌리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니까 사랑이 나오고 입을 벌리면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욕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 사랑의 생명수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바로 예복을 입은 자요 구원의 옷을 입은 자요 흰옷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입은 자는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삶이 그래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영 중에 우리 안에 다른 영이 더 많이 나타나서 표정이 굳고 사람을 보면 인상을 쓰고 반갑게 나타나질 않고 그래도 사람의 영, 고매한 인격이 있어서 피해는 안 주기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옷을 입은 사람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영이 차 있는 것만큼 밖으로 흘러나온다 그래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졌다 그래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의 삶 속에 어떤 영으로 옷을 입었는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귀의 옷을 입고 내 행동과 헌행이 마귀의 옷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말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영으로 세상에서 배운 학문과 이성과 철학으로 고상한 인품을 보여주고 있는가 생각해보라 그 얘기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바로 새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거듭났지만 마귀가 자꾸 찾아와서 더럽게 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찌들게 만들고 근심 걱정 염려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질 않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지금 사경을 헤매는 옥중에 있었거나 어디에 있든지 바울 사도처럼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영국인데 인생은 나가는 새끼 이 술 얘기는 영국인데 영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섹스피어가 영국이고 나는 무대인데 무대의 주인공인데 말씀의 대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랑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이 영국 대본인데 내 삶이 찌들어서 안 좋은 배역을 맡아서 병중의 고역 슬픔의 배역 아픔의 배역을 만났다고 그래서 짜증내지 말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아멘. 이 땅은 한 번 지나가면 신기루처럼 흘러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아웅다웅하지 말라는 얘기. 영의 흐름을 잘 간파하고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생수로 씻어내는 새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날마다 옷을 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러운 마귀의 마음을 빼내라 그 얘기. 그게 옷을 빠는 거예요. 두 마리 옷을 빤다는 것은 마음을 빠는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세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그 얘기예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수 사랑을 마시면 그 생명수를 마시고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빨면 그 깨끗한 마음 속에서 샛별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아멘. 이렇게 창조했다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경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죽음인들 뭐가 문제가 있는지, 죽은 세포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면 여러분과 나의 질병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만 듣는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마치면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더러워진 마음, 사악한 내 마음을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생명수로 우리의 마음을 빨아내면 깨끗해진 그 마음 속에 샛별처럼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을 빨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들려오지 않는다. 오히려 엉뚱한 사단 마귀의 말이 들려오는 것이다. 그 얘기. 밖으로 나가자고, 누굴 미워하자고, 엉뚱한 데로 가자고, 그게 사단의 음성은 잘 들어. 그 여러분, 무언가는 말을 듣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없어요.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흐름이에요, 흐름. 지금 산으로 들러 그들의 음성은 듣고 그들의 감동을 받고 막 움직이잖아, 다른 쪽으로는. 그런데 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러면 이상한 얘기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얘기는 여러분 귀신처럼 다 듣고 있다고. 그러고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삶인 것처럼.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러면 이상하다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의 옷을 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의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사랑의 생수를 마시면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샛별처럼 세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끊어야지. 끊으라는 말이 들려온다, 그 얘기예요. 마음이 지저분하니까 그쪽으로 자꾸 발걸음이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점 옮겨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샛별처럼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입으로 시인하면, 행동하면 구원이 나타난다. 아멘. 아멘. 삶의 구원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아멘. 아멘. 아픔이 건강으로, 아멘. 불행이 행복으로, 아멘.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아멘.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의 생수를 듬뿍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 그 감동을 그대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그 방해하는 어둠의 것들을, 마귀를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성전된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그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이 이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방해하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천사가 온다. 천사가 오면 네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근심거리를 다 제해준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 말씀 외에 빼거나 더하면 너희를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린다고 경고하신 말씀으로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이것이 세일이라는 것을 알아서 날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생수의 강을 흘려넘치는데 그 생수를 마시고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깨끗이 빨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리고 경건훈련하는 것. 그래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